정보를 받아들인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즉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모르드게 역할, 이 역할은 이 시대에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든지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받은 감동이 있다면 이 감동이 누군가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즉 모르드게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찾는가 하면 또한 깨닫지 못할 때에 누군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지적하고 충고하고 깨달을 때에 깨닫고서 쓰임받는 에스더와 같은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즉 충고하여도 듣지를 못하든지 아니면 또 내가 당연히 충고해야 하지만 지적하지 못할 때에 두 사람 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가 받은 감동을 에스더에게 잘 전달해 줌으로써 그것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고 또한 유대인이 진멸 위기에서 살게 되어지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을 통하여서 에스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 또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하여 신앙인의 삶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진멸당한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다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기도할 때에 모르드게 역시 슬퍼하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뭔가 자신이 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어쩌면 이것이 진멸 위기에 당한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감동으로 에스더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은 채로 궁 앞에서 슬피 울면서 그는 에스더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촌 오빠가 왕궁 앞에서 베옷을 입고 슬피 온다는 소식을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시 하닥을 보내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놓인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너는 왕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너가 이번 일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왕후이니 왕 앞에 나가서 이 잘못된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왕에게 나가서 구하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지나는 그 말을 듣고는 선뜻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미 에스더는 왕이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났음을 밝히면서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으로 나아가면 영모로 간주하여서 죽게 되어지고 자신이 비록 왕후라고 할지라도 그 일만큼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지금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왕후를 자리에 얻은 것이 혹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구절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민족을 위하여 죽을 것을 각오하고 아수르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의 결단과 이 모습 속에서 신앙인의 삶의 철학을 또 한 번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다면 또한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오늘 또한 에스더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교훈과 책망과 근거와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또 한 번 변화시키는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이런 결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민족을 위해서 너가 나서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모르드게의 말은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봐도 명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을 위해서 너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닌가. 너는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지금 이 일에 쓰임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지만 너는 버림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몇 번 되새기고 들어봐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주장하시고 섭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모두에게 이 말은 정답입니다. 우리가 움직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이 주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쓰임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회 속에서 반드시 쓰임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에,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지만 다른 사람은 다 쓰임을 받았는데 나 하나만 쓰임받지 못했다. 이것은 불행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줄 때에 모두가 다 순종했지만 나는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것 또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정답을 안다 할지라도 그 정답을 선택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내 몫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강끈하시는 역사를 때로는 쓰기도 합니다. 하기 싫지만 억지라도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끄집어 와서 고통을 주어서까지도 쓸 때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줄 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포도를 가진 거대한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먼저 그랬습니다. 두 아들 중에 첫째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들은 알겠습니다 이야기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포도원 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무했지만 현장에서는 싫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뉘우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듣는 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 둘째 아들입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그 첫째에게는 먼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알겠습니다 대답할 때는 이것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첫째 아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아들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답은 다 압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처럼 거짓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더 나아가면은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주장했던 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과 이 시대에 그 모습만 본질한 신앙인들을 이야기하지만 둘째 아들은 그들은 버림받고 또 외면을 당했던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분이 무엇인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일을 제시했을 때에 기회를 주었을 때에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에서는 무엇이 정답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또한 그의 사촌 오빠가 정답이 무엇인가 알려줄 때에 에서는 정답이 무엇인가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정답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작은 하나라도 행할 수 있는 결심을 하는 것. 내가 이것만큼은 해야만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먹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목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목사는 정답을 제시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은 억지로 끌어갈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목사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답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직장과 사업장과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답만 제시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모두는 정답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정답이 무엇일까 찾기 위해서 맞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처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해야만 되겠구나. 정답을 선택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기회를 주실 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서 신앙인답게 오늘도 또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고 결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만 되겠구나. 특별히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일하면은 당연히 해야만 되겠구나. 이 결심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이 따라야만 된다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그냥 되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써든 물질을 써든 몸을 써든 무엇인가 희생을 요구해야만 되는데 이 희생이 그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그 결심은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민족 속에 교회가 성도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엄청난 숫자의 기독교인이 있지만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을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땅에서 기독교인이 13%에서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10명 중에 한두 명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뭐 어떻게 믿든 간에 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 속에 아무런 양면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욕을 먹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름만 성도일 뿐 성도답게 살려가는 이란 희생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냥 교회만 나오면 성도라고 생각할 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면서 나서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은 자기 희생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 희생이 없이는 절대 우리의 결심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은 세상의 신앙삶을 살아야만 된다. 네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만 된다. 뭔가 용서해줘야만 된다. 욕하면 안 된다. 이걸 모르는 애들도 없어요. 다 압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즉 바보처럼 살기 싫은 것입니다. 상대방이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살면 손해봐야만 되고 양보해야 되고 이것이 희생이 감추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교회가 아무리 많이 있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매년 한 해가 끝날 때쯤에 저희 교회가 하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헌신 작정서를 제가 드립니다. 그때마다 정말 울고 싶은 마음이 참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 우리 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없구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겠습니다. 몸을 쓰겠습니다. 물질을 쓰겠습니다. 이건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가 드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드리지 아니하고 몸을 드리지 아니하고 교회당 교회가 더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지역에서 교회가 교회당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을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에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들어오면 다 평안한 삶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저 주방에서 누가 밥을 할까? 아니면 저 화장실은 누가 청소할까? 이 교회는 누가 쓸고 닦을까? 원래부터 이렇게 깨끗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은 이제 안 하셔도 될 뿐입니다. 너무나 많이 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서 이 교회가 내 집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면은 한 번쯤은 좀 매주마다 할 수 없겠지만 한 번쯤은 내가 희생해야만 되겠구나.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절대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 희생한 흔적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희생한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썼고 물질을 썼고 뭘 썼고 이러한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러한 흔적이 있어야만 하는데 우린 희생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냥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만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왔다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와서 들은 말씀을 얼마만큼 한 주간 동안에 이루어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냥 듣고서 결심한 것으로서 끝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결심을 통한 희생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희생이 그 속에 감수되어야만 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또 물고기 잡는 어부들도 희생을 감수합니다. 그만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고 대가를 준다는 사실을 또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에스더의 결심 과정을 보았습니다. 즉 사촌오빠가 이제 이 지금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 진멸 위기에 지금 당해 있다. 너가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어쩌면 너가 이 일을 풀 수 있는 힘을 수 있겠구나. 이들을 위해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운 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시는데 너가 아니라면 또 다른 에스더를 통해서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에스더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비록 왕 앞에 나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구나. 즉 희생을 각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어쩔 수 없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우리가 알다시피 왕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행사할 잔치 자리에 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로서 왕후가 된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정말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될 수 없는 기회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닐까. 내가 죽더라도 왕 앞에 나아가야만 되겠다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죽더라도 말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에스더의 결심은 대가가 있는 결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것은 영광스럽지만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말입니다. 시간을 써든 돈을 써든 몸을 써든 무엇이라도 사용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일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해왔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 기도해야 된다는 것, 또한 내가 봉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것 정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할까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희생이 없지 않는가. 시간을 쓰기가 아까운 거예요. 돈 쓰기가 아까운 겁니다. 몸 쓰기가 아까운 것이에요. 그럼 당연히 열매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사가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주장창 이야기할까요? 오늘 또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성전에 모였는데 예배를 통하여 받고 싶은 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냥 예배 시간만 참석하면은
대박 나고 몸도 건강하고 무엇인가 잘 되는 거 그렇죠? 대부분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어려움과 즉 나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하여서 때로는 용기를 주고 힘도 주지만 때로는 지적하고 충고하고 나무라고 이걸 지금 들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사이가 좋은 사람은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충고하고 지적할 때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너 잘 될 거야, 너 좋은 것이야, 그냥 앉아있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오직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지적하시고 충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걸 들으면서 우리는 반응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적하지만 지적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 사시지만 목사는 인간입니다. 5번 정도 하면은 더 이상 입에 가시가 들어서는 안 합니다. 왜? 꼭 내일도 아닌데 왜 해야만 될까? 그렇게 이야기도 안 듣는데 내가 더 민망한 거예요. 그럼 왜 목사들이 평안한 이야기 말까요? 마치 거짓 신자처럼 말입니다. 지금 재앙의 지금 불덩어리가 앞에 있음을 보면서도 말입니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냥 쪽박 참기를 해야만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듣지 않으니까요. 그럼 듣지 않은 사람과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하지만 들으면 기도가 되어지고 고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말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충고했는데 이게 안 되면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쪽팔리고 나도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세운 놀라운 선교 사역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감동합니다. 어떻게 바울처럼 저렇게 대단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십니까? 바울이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본인이 감당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바울이 그렇게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 영광을 받고 인정받고 존경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굶고 감옥에 갇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굶주린 위험과 추위의 위험과 이러한 것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만 된다는 겁니다. 수고와 희생 없이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심지 아니하고 자그마한 희생도 치르지 아니하고 곡식수확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심했다면 희생을 이제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의를 지키지 못할까요? 왜 기도의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쯤은 나오지 못할까요? 정말로 시간이 없을까요? 저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있다면은 여러분 1시간 내가 직장 생활 더 하나 1시간 동안 와서 기도하나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1시간을 100%를 보상해 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감당을 통해서 내가 정답을 알고 있는 그 정답을 한 번쯤은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도 정답을 알면서도 오답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결론은
그렇게밖에 나올 수 있지 않은 게 아닐까. 정답을 택해야만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또 한 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쓰든 돈을 쓰든 몸을 쓰든 그렇게 쓰면 내 자신도 변화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누워서 인당 가지고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운동해야만 되는데, 해야만 되는데, 내일부터 해야지. 절대 건강 안 해집니다. 남보다, 평소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서 그냥 뺑뺑하고 돌든지 왔다 갔다 하든지, 저는 교회를 제가 한 때가 100바퀴 돌거든요.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요. 그럼 사실 시간이 아까워요. 때로는 한번 할게요. 막 머리에 그냥 막 밀려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지만 중앙아치에 누워있으면은 그걸 못해요, 어차피. 병원 가면 어차피 못해요. 그냥 시간을 투자해야만 되는 겁니다. 돈도 투자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몸을 투자하지 않고는 문안을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동을 주었다면 그 감동은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기회를 줄 때에 미루지 마시고 이제는 한 번쯤 여러분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몸이든 자존심이든 무엇이든 간에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에스더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결심하고 이루는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촌오빠인 즉 금고를 받은 후에 에스더는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그러므로 두께가 너가 아니면 이 기회를 어쩌면 누구도 살릴 수 없다. 너가 아니면 이 유대인들은 살 수가 없다. 어쩌면 너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준 것인지 너가 어떻게 알겠는가? 만약에 너가 지금 쓰임받지 않으면 유다인은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쓰임을 받겠지만 너는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 경고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으면 되겠구나.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만 되겠구나. 그런 곧바로 왕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과 자기 사촌오빠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더가 상상할 수 없는 비장한 결심, 우리가 생각나면 내 사업장 속에, 직장 속에, 인생 속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비장한 결심하고 행동할 때에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가 있다면 바로 기도를 통하여 결심하고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결심을 밝히면서 모르드게에게 요청을 합니다. 수상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모으고 자신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일은 무엇일까요? 3일 동안 뭘 했을까요? 이제 내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동안 누웠던 근처들 다 지난 사람 찾아다니며 인사도 하고 내 재산도 처분하고 이거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3일 동안 본인만이 아니라 유다인 모두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이 먹은 마음이 변하지 않게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눈물로 기도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피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나리면 일할 수 없습니까? 에스더의 마음에 갈등도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끔 자기의 그 결심이 무너지지 않게끔 3일 동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쓰고 싶어 하신다. 그러한 기회와 감동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라면 기도할 필요 없겠지요. 쉽지 않은 일이기에 하나님께 믿고서 기도하면서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치 않으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결심하면 3일 동안 고민합니다. 근심해요. 내가 주의를 안 빠지고 지켜야만 되겠다. 내가 물질에 11조 드려야만 되겠다.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하면 그때부터 고민해. 쓸 것도 많은데 시간도 없는데 기도하시는 기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왕 이렇게 결심한 것, 이왕 이렇게 마음먹은 것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게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끔 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잘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 담대한 듯이 힘을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게끔 풍랑을 잠재주시고 우리의 마음 확신을 주시고 사방팔방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희생을 감수할 때 그 희생의 대가를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무엇이나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혼자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혼자 하면 고민밖에 안 합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의 그 사촌 오빠와 모든 유대인에게 기도를 부탁했듯이 믿음의 동료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부탁한다고 해서 여러분 부끄럽거나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가 또 무시를 당하거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고의, 가장 큰 도움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뭘 있겠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고민해요. 혼자서 근심합니다. 엉뚱하게 다른 사람을 찾아 그냥 다니면서 이상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이 없는 곳에 가서 찾아봤다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끔 기도의 동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저는 여기 있는 소망카드를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내용을 담아놨든 간에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감명거리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말로서 장난을 저것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기회를 줄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를 통해서 소망카드를 적으세요. 때로는 원치 않지만 억지로 쓰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기회인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1년 동안 쉬는 거예요. 1년 동안 말입니다. 날마다 강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들 적게 하셨고 그리고 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 이뤄줄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기도 요청하십시오. 정말로 힘드시면은 문자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밤마다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가 있습니다. 또한 금요일마다 기도하시는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중보기도의 능력이 없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사실은 제 힘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 할아버지 때부터 누구도 예수 믿는 분이 없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냥 어렵게, 저는 힘들게 그냥 목회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서로 왜 기도해 주자. 이런 분이 내가 4명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지금도 날 위해서 그들은 기도할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에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스더는 직접 본인도 기도합니다. 자기의 시녀와 함께 남에게만 기도를 부탁해놓고서 난 그냥 흘려 차는 게 아니라 본인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아멘. 사촌 오빠에게 부탁하면서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우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사정하듯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사정이 이렇게 됐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 대상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너무너무나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길이 안 보여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그냥 분노가 있으면 분노도 그냥 가운데 질러 먹어. 슬픔 눈물도 흘려 먹어. 그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은 여유가 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더 우리가 여유가 없으면 기도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중화실에 누워 한번 계시보세요. 그러면 시간도 없습니다. 여유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더는 사촌 오빠의 근거를 받고 그의 말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에스더를 통하여 또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또 한번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먼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되겠구나. 그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또 한번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희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쓰든지 물질을 쓰든지 내 자존심을 포기하든지 무엇이라도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시고 혼자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당한 그러한 진멸 위기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또 한 번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감동과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는 오늘도 무엇이 정답인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우리는 이 요구에 반응해야만 됩니다. 먼저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희생이 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끔 기도하며 기도를 부탁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합니다.